학습의 기초가 있습니다. 학습. 우리가 지성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가졌기에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 학문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문의 기초는 말하기입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듣기라는 겁니다. 듣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기. 그리고 네 번째는 쓰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서를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책을 싫어합니다. 읽기는 싫어. 나는 읽으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 읽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손가락을 5개를 만들었습니까?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입은 몇 개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로 만드셨어요. 입 2개인 분 있습니까? 입이 여기도 달리고 옆구리도 달리고 그래서 사람 없어요.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는 몇 개예요? 2개라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가장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장 나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인데 우리 이걸 거꾸로 하다 보니까 뭐가 파괴되냐?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너 나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야 될 텐데 너하고 나하고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그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이 뭐냐? 말하기를 최고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조심해라.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옆에 사람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댕이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 말. 그런데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첫 번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말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말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뭐 해라? 읽으라. 읽으라. 읽고 그 다음에 뭐 한 후에 쓴 후에 이게 좀 바꿔졌는데 읽고 뭐 한 후에 쓴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 다음에 말은 가장 뭐야라? 최고의 나중에 하라. 나중에. 그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주목합시다. 말은 최고로 나중에 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나 죽는다 말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나 죽는다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말하십시오. 이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바로 죽은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 유명인들은 죽은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까지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 죽는다 말을 죽어 그 다음에 말하세요. 이게 놀라운 능력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을 최고 말을 죽은 다음에 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 시간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보지. 말은 죽은 다음에 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믿는 자의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철학은 바로 존재론을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대한민국의 성서한국으로 세계의 성서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꿈속에서 환상에서 입신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기,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을 인식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다. 회사 들어간 분들이 회사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 동료들하고 회사 사장님들하고 회사 윗사람들하고 회사 아랫사람들하고 관계가 파괴돼서 그만두더라고요. 모 방송국에 예쁜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앞에서는 위해주고 하면서 칭찬했는데 뒤에서는 막 뒷담하면서 너무 욕하고 비방하니까 그걸 못 견뎠어. 그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그 관계성 때문이다. 관계성. 그래서 이 말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참 칭찬합니다. 앞에서는 참 좋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욕해. 뒤에 가서는 비방.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 말. 옆에 사람들 내가 앞에서는 더 칭찬할게. 시작. 그럼 뒤에 가서는 칭찬했죠. 그 앞에서도 칭찬하고 뒤에 가서 칭찬해. 이 말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성 파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 근데 너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너하고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 뒤에서는 나를 욕하니까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또한 행위를 보십시오. 행동을 보면 관계성 파괴는 행동에서도 나옵니다. 앞에서는 막 손을 이렇게 비빕니다. 손을 비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부에 아부에. 그런데 뒤에 가서는 배신을 때려. 배신을 때려. 이 환장을 누르지. 환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말을 잘. 말 못하는 사기꾼 봤어요? 야, 나 말 안 해도 하고. 근데 네 거 내가 사기칠게. 천만 원 봤어. 우리 교회 집사님도 엄청나게 사기당했어. 뭐 때문에? 말을 도둑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쫙쫙쫙쫙쫙쫙쫙 하는데 거기에 쏙 쏠리다. 목사님보다 더 말을 잘하더니. 시골에 계신 저희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자기를 와가지고 아버님 농사에 거기에 그 뭐죠? 태양광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냥 막 타고들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기당했어요. 몇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몇천만 원. 이게 관계성 하면 관계성. 그래서 이 관계성 회복을 다윗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내가 왕이면서 왕의 자리에 올리면서 백성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바로 시편 6편에서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하잖아.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게 파괴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성 회복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네 친구의 석체야. 떠날 사람, 친구 될 사람 아예 나눕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사람 상대하지도 말아라 하고 학문에서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은 선전할 사람, 친할 사람 나눠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입니까? 코끼리입니까? 사자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원숭이는 나눠요. 친구 안 될 사람, 친구 될 사람 나눕니다. 사자는 친구 될 사람 안 될 사람 나눠요. 그런데 인간은 나누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은 뭐가 된다? 사람이다. 관계를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돼.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나는 그런 행동이 아닌데 나에게 엄청난 억울함을 주면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사회 사람 살아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 사회생활입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외로운 외딴 섬, 그냥 섬에 가서 홀로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열흘만 지내보세요. 열흘만 지내보세요. 완전히 열흘 지내면 머리가 꽃을 꽂습니다. 머리에다. 20일 혼자 지내면 신발을 들고 다닙니다. 신발을 들고 머리에 꽂고 신발 들고 그 다음에 30일만 혼자 살아보세요. 침이 제일 흘러.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다. 옆에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아. 내 맘 같지 않아. 그러니 내 맘 같지 않고 이게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해서 어느 정도까지냐. 관계가 회복되면서 틀어지니까 내 영혼도 뭐하다? 떨린다.
영혼까지 떨려요. 그게 관계가 안 되고 관계가 상처받으면 여러분이 첫째는 집에 가서 이 하리라고 집에 보일러를 안 떼도 돼요. 입김이 얼마나 막 센 열이 나오는지 그래서 보일러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뭐까지 이렇게 되냐? 목숨을 끊는다는 거야.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관계. 모 방송국의 어떤 아가씨처럼 끝난다는 거야. 이게 남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부모님들이 놓여 있을 때 그걸 모르는 부모가 있더라. 경장이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주야 주여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고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원수된 사람과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여러 가지 나에게 피해준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회복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인간 관계성이 파괴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파괴성은 그 원인을 다시 찾는데 어떻게 찾냐? 죄의 기원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죄의 기원. 이 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실체, 즉 하나님이 실체자다. 실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실체, 스스로 있는 실체는 세 가지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첫째는 전능이라는 것이고 스스로 있다는 말은 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스스로 있다. 가장 선한 자다. 그래서 전능, 전지,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스스로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그런데 타에 의해서 된 존재들이 어떻게 전능자의 스스로 있는 그 모습을 담느냐? 그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은 바로 지혜와 그리고 암과 그리고 선함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셨습니다. 법.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먹으라. 먹으라는 것. 얼마든지 다 먹으라. 얼마든지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십니다. 다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 다 주시고 하나만 지켜달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지요. 그것까지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바보지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전능도 주고 전지도 주고 전선도 줬는데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켜라.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냐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는 뭐한 자다?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간교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간교는 욕망이다. 욕망. 그리고 뭐다? 거짓이다. 거짓. 그리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다 누구 걸로 만든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자기 것. 옆에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모든 건 다 내 거다. 라는 거예요. 옆에서 따라하세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모든 것은 다 내 거. 이게 간교라는 거예요. 간교라는 거.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천국도 가짜예요. 천국도. 야, 나를 따르라 하고 천국을 만들어놨다. 오라. 근데 가짜예요. 구원도 가짜예요. 그리고 생명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인간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마귀의 거짓된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하, 욕망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속에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말을 가장 뭐하게 하라? 나중에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하실 때는 우리는 뭘로 해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 인간은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그 모습을 안 배우고 그냥 카트시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같다는 게 쉽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니까 직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싫어요. 그래서 달력 보면서 자꾸 눈이 먼저 가는 게 어디예요? 빨간 날. 빨간 날이 필요해요. 언제 빨간 날이 좋을까? 언제 빨간 날이 쭉 이어졌을까? 그래서 이번 추석에 보니까 빨간 날이 쭉 이어지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웃음이 그냥 막 귀해버리는 거예요. 빨간 날이 좋은 거예요. 이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뭘 준 거예요? 영광을 주겠다. 나의 능력을 다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정확히 말하면 영광이란 하나님과 자녀의 일치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루는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죽음을 승리시키는 영광이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샤르트 같은 경우는 뭐냐? 인간은 의미 없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거예요. 목적 없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 우리 엄마는 지금 조선자 권사로 있어야지, 그 권사할 때도 태어나야지. 그렇게 재영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서울역에 올라와서
그 대우 빌딩을 보면서 야,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불우한 사람, 엄마 너 불효자식. 그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촌놈이 기차 한 번 타고 와서 서울역 가서 그 빌딩을 보면서 기절한 줄 알아요. 시골에서는 그냥 지붕 1층 보다가 그 빌딩을 보니까 와, 저 집 아들은 참 좋겠다. 저 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불효했습니다. 인간이 그냥 태어나고 싶은 것 아니 던져진 척이다.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살면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 인간은 본능과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다. 본능과 거짓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거짓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 그래서 욥기는 전능하심이잖아요. 시편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됐나? 하나님의 뜻대로 됐나?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잠언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비가 자녀야, 자녀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 삼아서 영광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는 사랑이 아니야. 왜? 그 사랑을 뭐한다? 완성시킨다. 사랑 앞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노가지. 왜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왜 부모님이 가장 위대합니까? 왜 부모님을 우리가 떠나죠?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내가 너 방맥 주는데 여러분 아침 여러분 식사 밖에 나가면 나는 5,000원 줄라 알았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여러분 평생 동안 엄마가 10,000원씩 계산해야 돼. 10,000원씩. 그 다음에 세탁비, 그 다음에 방비, 그 다음에 청소비 엄마한테 해주려면 여러분 팔아도 못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아. 뭐 때문에? 나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가 엄마의 가슴 속에는 뭐가 흐르더라? 사랑이 흐르더라. 사랑이 흐르더라.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대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시편 6편에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왜? 이 중요한 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를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수가성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 남자들이 다 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남편이 5명. 그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12시쯤 정오쯤에 혼자 나온 거예요. 홀로 얼마나 외롭습니다. 홀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찾으시다. 나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 동안 고달픕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 한 번 쉬는데 토요일날도 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주일날 쉬는 거 편안히 그냥 잠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그냥 TV 보면서
월요일날 충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귀찮은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정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한 현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치료된다는 거예요. 병마가 치료되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의 괴로움이 씻어지고, 현재의 모든 것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열린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형제의 아픔을 씻어내는 겁니다. 형제에게 놀라운 능력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한 몸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관계성이 무너진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상처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관계성이 회복되어 다윗을 가리켜 40년 동안 최고의 능력자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관계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여러분 승진하십시오. 회사에서도 일어나십시오. 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이 살았다. 히파티스는 진리만 내가 찾는다.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 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는 미래를 여는 기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라는 것,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 관계들이 술술술 풀리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픔을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와서 그때의 일을 정말 죄송했다고, 미안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 같은 말을 오늘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 해라는 너희여 다 나를 따라. 아멘.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눈물을 마셨도다 들으셨도다. 아멘. 마귀가 떠나니까 어두운 권세가 떠나니까 그 사람도 그 때문에 아픔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떠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받으니 응답이 됩니다. 아멘. 병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됐고, 아멘.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물질이 회복되고 아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라가 흥망성쇠가 되었더라. 아멘. 관계성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의 회복한 자 반드시 다윗의 축복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회복하는 자 여러분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 여러분 앞길에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 되셔서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